로마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대답이 좀 어렵죠?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골로새 교회가 나오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이 세웠을까요?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배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생겼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또 골로새 지방의 신앙인이었던 빌레몬이 자신의 가정을 교회의 예배처소로 제공을 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골로새서는 일반적으로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오간에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듣고 편지를 써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서신서와 비교를 해보아도 당시 골로새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비교적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해 나갔어요.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지상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 100점짜리 교회는 있다 없다? 없어요.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눈에 띄었겠지만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던 다른 서신서를 받아든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자, 실제로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칭찬할 만한 교회였음을 여실히 알 수가 있죠. 자, 1장 6절을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죠.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열매를 맺고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 나간다. 지속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고로새 교회가 잘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오히려 이런 교회일수록 더 격려를 해주고 더 계속 성장하도록 칭찬해줘야 마땅할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만큼만 더해, 이만큼만 더해, 칭찬해주고요, 정말 격려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소 이상하게도 은근히 채근하듯이 감사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더하여 짧은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자, 오늘 말씀 15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17절을 보세요. 무려 3번씩이나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촉구를 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기독교에 대한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나름 잘 성장하고 있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라고 당부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당시는요, 교회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제국은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기도 하고요,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지금 열매를 맺고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왜 바울은 신신당부를 하면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3번씩이나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도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했다 보니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감사를 강조한 것입니까? 더하여 감사라고 체근하는 바울의 권면을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실제로 감사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 말은요, 누구나 잘 아는 말이에요. 모르지 않죠.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좋아요, 좋지 않습니까? 다 좋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감사는 상황이 감사할 여건이 되었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스스로 우러러 나올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감사라고 계속 체근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도 그 마음이 도망가요. 감사하기 싫어져요. 왜냐하면 감사는 억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처럼 유난히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더욱이 여러분들은 당시 오간에 갇혀있던 바울의 입에서 감사를 강조한 것이 다소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바울은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갇힌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유난히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유난히 오늘 본문에서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더 영적으로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더 적극적인 감사를 내서 지금보다도 더 성숙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실제로 감사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선 성도가 변화되고요, 그 결과 교회 전체의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일까요? 성도에게 이처럼 중요한 것이 감사이다 보니까 바울은요, 이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권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주고 있는 권면이에요. 자, 오늘 말씀 16절로 17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사 이야기예요. 감사 이야기.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용을 쫙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예요? 감사는 말입니다. 감사는 말입니다. 감사는 언어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시, 찬송,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다 우리가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 신령한 노래, 찬송 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는 말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로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바울은 감사의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 곧 교회인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말이든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 있을 때 곧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도는 감사하는 말로써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은요,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금년 한 해 새해에는 좋은 습관인 감사의 말을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원불교 신자를 보셨나요? 원불교 신자,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우리나라 4대 종교가 무엇입니까? 4대 종교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입니다. 예.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르죠. 군종 장교, 원불교도 여러분 있어요. 예. 법사도 있고요, 또 신부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4대 종교예요, 4대 종교. 자,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의 모친인 홍라희 여사가 독실한 아주 골수 원불교인이래요. 우리는 알고 있죠. 제가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원불교 신자는 그 4대 종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원불교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원불교 신자는 바로 누구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신자를 말합니다. 원불교 신자.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원불교 신자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희한하죠? 원망과 불평은 달고 사는데 교회는 잘 나와. 교회 생활은 해. 아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런즉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새해에는 원불교 신자가 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감사의 말이 나를 지배하고 감사의 말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울 때 결국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인지 감사의 말이 사용되는 곳마다, 감사의 말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요, 감사와 평강, 평강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15절을 잘 보세요. 평강과 감사에 대해서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것에 여러분 평강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의 평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 따라서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자, 그런데 이 평강은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분명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도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평강을 이야기해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요. 평화롭다가도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평화가 사라져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죠. 하지만 요한복음 14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한 재물과 명예를 주지 않고 자신이 가진 하늘의 평화를 주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독교인이 되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결과 영적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요. 화목하게 돼요. 본래 죄인은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주님의 평강이 감사의 말이 오고 가는 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에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고 우리의 삶에 안정과 평온을 주십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 안에 생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내 힘만으로는 쉽게 이겨낼 수 없는 어두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걱정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염려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예수를 믿어도 생겨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그게 여러분 좀 사라졌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요, 어느 순간도 갑자기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따라서 이는 오직 주님께서 몰아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그 입에서 감사를 선포할 때 성도인 우리 안에 불편한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결과적으로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즉 이 시간 감사의 말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둡고 무거운 것들을 몰아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강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감사의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합시다. 감사의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합시다. 자, 오늘 말씀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우선 감사의 말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감사의 말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아주 기뻐하세요. 아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감사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 기도, 찬송이나 어떤 신령한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16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바울은 지금 또 뭘 요구하고 있어요? 감사의 말로 교제하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말로 교제하라. 16절에 나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은 과연 뭘까요? 16절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성도와 성도가 교제함으로 서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을 하더라도 감사의 말이 없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도움을 주려고 뭔가를 가르쳐요. 뭔가를 알려줘요. 근데 서로 여러분 감사한 말이 없으면요, 상대가 오해한다니까요. 여러분, 따라서 교제조차도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게 되는 모든 일은 결과적으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서로 유익한 결실을 거두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결과 이처럼 감사의 말을 사용할 때, 이처럼 감사의 말을 사용할 때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잘 보시면요, 무슨 말이나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이 사용될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더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나타내는 자에게는 이제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몇 가지 능력이요? 두 가지. 자, 오늘 말씀 13절을 잘 보세요. 눈으로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요, 용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용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감사의 말을 사용하는 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비난의 말을 함께 사용할 수가 없죠. 오히려 감사의 말을 사용하게 되면요,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새해를 맞아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금년 안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다, 가족 가운데 또 교우 가운데 또 직장 동료 가운데 상사 가운데 누구를 내가 정말 찾아가서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먹지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 마음 먹기는 쉽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잘 안 옮겨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행여나 계신다면, 진짜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감사의 말을 먼저 해보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14절에도 나와요. 14절에 나오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의 능력.
실제로 감사의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의 말을 하는 자는 이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사랑하고 싶은데, 새해를 맞아서 다가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행여나 여기에 계신다면 우선 여러분들이 감사의 말을 먼저 해보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을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하십니까? 내가 주로 사용하는 습관의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 있죠. 그런데 주로 이런 말들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에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한국인들은요, 대부분 어떤 말들을 주로 사용하냐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여러분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한국인은 대부분 이런 말들을 쓴대요.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어지럽네, 힘드네, 골치 아프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한국인들은요, 희한하게 왜 죽겠네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좋아 죽겠네. 좋은데 왜 죽어요, 여러분? 예뻐 죽겠네. 여러분, 예쁜데 왜 죽어요? 아침에 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도 아이고 죽겠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잠을 잘 잤거든. 우리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언어가 여러분 이상해졌어요.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언어보다도요, 세상에 여러분 주는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다 우리의 여러분 언어가 좋은 언어가 아니에요. 죽겠네, 살겠다면 얼마나 좋아. 예뻐 살겠네, 좀 이상하다, 그죠? 이상하긴 이상하지만 여러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무심코 사용하는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이 내 삶을 주관하고 주장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죽어도 되겠습니까? 묻고 싶어요. 미치겠다고 했으니까 정말 미쳐도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 내가 상대를 향해서 내뱉던 말대로 상대가 그렇게 된다면 과연 무조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속을 썩여가지고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좀 함부로 말을 해버렸어. 자녀가 그대로 돼버리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누가 여러분 예스를 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따라서 성도라면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이제부터 간과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변해야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야 기적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말을 바꾸면 인생도 달라지고 말이 바뀌면 신앙도 달라지기에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우선 감사의 말을 습관적으로 해봅시다. 감사의 말을 습관적으로 해봅시다. 나를 향하여, 상대를 향하여, 주변 환경을 향하여 감사의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합시다.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감사의 말을 할 줄 몰라요. 왜?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새해에는 이제부터 감사의 말과 같은 좋은 습관을 반드시 길러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감사의 말로 환경을 바꾸어 봅시다. 감사의 말로 환경을 바꾸어 봅시다. 여러분들은 분당 우리 교회 심우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 않겠죠. 기독교 신자라면 이찬수 목사님은 모르지 않겠죠. 목사님의 저서 중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게 되면 목사님의 간증이 한 편 실렸어. 어떤 간증이냐?
제가 짤막하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목사님이 종신신대원을 다닐 때 일이에요. 종신신대원, 벌써 오래된 일이죠. 종신신대원을 다닐 때 교육전도사로서 옥하는 목사님, 당시 사랑의 교회 담임이었던 옥하는 목사님이 청소년부를 맡겨주셨대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평소부터 가고 싶었던 사랑의 교회였고 또 옥 목사님 밑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이 이찬수 당시 전도사였죠. 목사님께서는요 너무나 여러분 좋았대요.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임을 했어요. 한 주, 두 주 이렇게 지나서 자기가 여러분 이제 부서에서 가서 인사를 하고 이제 고3 학년을 맡아서 이제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 교회는 좀 어려워. 애들이 왜 나를 이렇게 좀 외면하지? 나도 이들이 왜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이렇게 시골 교회에 있다가 이제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많이 몰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여러분 담당했던 고3 아이들이요 강남 아이들이다 보니까 자기랑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촌스러운데 이 강남 아이들은요 너무나 세련되어 있고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강남 아이들, 아버지가 다 사자 돌림이고 변호사고 판사고 의사고 다 그런 거 자랑만 하고 교회에서 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여러분 얼마나 당시 힘들었으면 이 이찬수 목사님이요 월요일만 되면요 교육자들 쉬잖아요. 고속버스를 타고 그 이전 교회에 갔다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리고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 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남들은 사랑의 교회 갔다고 막 박수 쳐주는데 저는 정말 지금 잘못 온 것 같아요. 저는 이 교회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펑펑 울었대요. 서울에 올라오면 답답하고 지방에 내려가면 너무나 막 평안하고 이런 생각을 지금 몇 주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보내줬는데 너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강남에 있는 다 잘 나간다고 하는 그 아이들 서로 맡으려고 하고 교육자라면 서로 그 교회 가고 싶어서 야단인데 저에게 제가 감당하기는 힘들지만 그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도 무조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너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어, 하나님께 감사해, 이런 감사 멘트를 계속 아이들에게 던졌대요. 몇 주 동안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기적이 일어났대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목사님의 간증인데 바로 무엇이냐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감사의 선포가 진짜 능력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자기 눈에 어느 순간 그 고3 아이들이 예뻐 보이더래요. 자기를 무시해도, 교육자인 자기를 무시해도 그게 예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했던 아이들이 한 주, 두 주 이제 자신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감사의 말이 결국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구나. 감사의 언어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구나. 깨달았다라는 그 간증이 나옵니다. 이처럼 감사의 말은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결국 환경을 바꿔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요 환경은 똑같은데 그 바라보는 내가 달라져요.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새해에는 감사의 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감사는 무엇이라고 저희가 배웠습니까? 감사는 타이밍이다.
감사는 타이밍이다. 기억나세요? 네, 타이밍. 오늘은 감사는 말입니다. 감사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로 감사를 습관화해서 금년 한 해에는 내 삶도 바꾸어 보고 우리 교회도 분위기를 바꾸어 보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게 말로 하는 감사예요. 가장 쉬워요. 돈도 안 들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 안 되는 게 말로 하는 감사예요. 그렇지만 말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의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교우에게, 같은 동역자들끼리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계명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밝아질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꿈꿔 나아가며 금년 한 해 감사는 무엇이다? 감사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말입니다. 꼭 붙들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